하나님과 동역하고 참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선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얼만큼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너희들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더 좋은 것 주고 싶지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떡을 달라고 하면 맛있는 거 주고 싶지 돌을 던져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죄인이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 근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많이 받으셨죠? 그럼 이제 그만 됐어요? 더 안 받으셔도 돼요? 아니죠. I'm still hungry. 하나님의 축복에 항상 목마르고 갈급하고 더 많은 은혜로 이렇게 영적인 육적인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게 그게 올바른 신앙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히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더 많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큼 만족하는 것만큼 이렇게 풍성하다고 느껴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왜 늘 부족하고 왜 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왜 조금 더 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축복, 내가 지금 받은 축복, 여러분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만큼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아니면 주고 싶은 건 100인데 나는 지금 뭐 10, 20, 50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있는 거죠. 당연히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못 받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왜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한가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좀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공부를 한 가지 해야 됩니다. 공부. 무슨 공부냐? 문법 공부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는 걸 제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 보세요.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예요? 그죠? 어렵지 않죠? 네. 주어와 동사가 모든 문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주어와 동사, 그 둘이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 문장이 능동태가 되기도 하고 수동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치킨을 먹는다. 지성이를 위해서 내가 이 예를 드는 거죠. 내가 치킨을 먹는다. 그러면 이건 내가 주어가 있고 치킨을 먹는다는 동사가 있잖아요. 이거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죠. 내가 먹는 행위를 내가 하기 때문에 이건 능동태예요. 근데 치킨 입장에서는 먹힘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능동태와 수동태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아직 모르는 이제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능동태와 수동태만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중간태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어정쩡한 혼합되어져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중간태인데요. 능동태 같은데 수동태고 수동태 같은데 능동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 받으신 거 맞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와 주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 문장은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뭐예요? 네, 능동태죠. 네, 누가 장난치시려고 지금 수동태라고 하신 거 맞죠? 네, 이건 능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구원을 당한 거잖아요. 구원을 받은 거고 구원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수동태인 거죠. 구원은 우리에게 수동태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전적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구원을 당했는데 나의 전혀 의지와 반응과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100% 무조건적으로 나를 끄집어다가, 그러니까 머리끄댕이 끄집어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나의 의지와 감정과 결정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 강권과 주권과 능력으로 그냥 나를 강제로 구원시키신 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거기 뭐가 들어가요?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순종, 나의 결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안에 나의 반응이 함께 묶여져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맞으시죠? 이게 바로 중간태인 거예요. 중간태. 이게 바로 중간태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여 나가는 그 나의 역할과 책임과 내 몫이 있다는 거죠. 그게 중간태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예로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못을 박혔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못 박힌 거. 수동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못을 박혔다는 표현이잖아요. 이건 수동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억지로 바울을 끌어다가 십자가에 이렇게 꽝꽝꽝 못을 박아서 바울을 죽이신 거예요? 거기는 뭐가 필요해요? 그렇게 되려면? 그렇죠. 바울의 결정, 바울의 순종, 하나님이 못 받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바울의 결단과 결정과 순종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분명히 수동태 같은데 거기 바울의 자발적인 의지와 순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중간태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중간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 그것과 동시에 인간이, 이게 중간태의 메시지예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100% 일하시는 거 맞죠?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참여, 인간의 순종, 인간의 의지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내 공로도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자, 그 어거스틴의 말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뭔가 일을 하실 때 우리 없이, 인간 없이 그냥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반응, 우리의 순종,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중간태가 17장에서도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걸어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완전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명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행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본문 말씀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하고 아브라함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몫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불가능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왜 주셨어요? 걸려 넘어지라고 주셨나요? 아니에요. 왜 주셨겠어요? 내가 함께 걸어가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너와 함께 걸으면서 네가 완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내가 돕는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임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1절 말씀을 그냥 그대로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능동태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수동태, 이게 바로 중간태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일하시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브라함을 끌어들여서 동참시키는 거예요. 동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인 거죠. 사랑. 다 하나님이 주셔놓고 아브라함한테 너 참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로 한번 가볼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끊어짐을. 근데 여러분, 끊어짐을 당하는 건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끊어지는 거, 끊어짐을 당하는 거. 네, 끊어짐을 당하는 거니까 그건 수동태인 거죠. 수동태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누구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수동태, 강제로 퇴출됨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거부해서 받지 않아서 백성에게서 강제로 끊어짐을 당하는 건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헷갈리잖아요? 헷갈리잖아요? 요게 중간태라고요. 그러니까 끊어짐을 당하는 것 자체는 수동태인 것 같지만 할례를 거부한 건 나기 때문에 요건 능동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건 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게 바로 중간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할례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하면 그건 이제 능동인 거죠. 그리고 그 백성에게 속하는 그 책임, 상급 이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죠. 내가 결정해서 할례를 받고 속한 거니까. 그럼 반대로 이 14절에서 내가 거부해서 내가 백성에게 할례를 거부해서 내가 백성에게서 끊어지면 그 끊어진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도 받고 고난과 저주도 받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복도 받고 고난도 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셔서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거예요? 왜 대답을 못해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4절 표현대로 하면 지금 뭔가 축복에서 끊어진 거잖아요. 끊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끊어진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을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결과가 있는 거라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요. 그럼 이거는 누구 책임이란 단어 누구 덕이에요? 아니 그 근본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네가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신다니까요. 네가 잘해서 주는 거야.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는 거면서 네가 잘해서 해주는 거야. 너 참 잘했어.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능동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신다. 이 하나님 입장에서의 능동인 것 같지만 때로는 수동이고 수동인 것 같지만 능동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태? 중간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수동태 아니면 능동태 이 두 가지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못 착각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러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고 인간은 무능하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시는 거다. 뭐 이렇게 좀 잘못된 생각 갖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능동태와 수동태 두 가지의 관점만 갖고 있으면 어떤 신앙의 오류가 생기느냐. 첫 번째는요. 수동적인 신앙이 됩니다. 수동적인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동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뭐. 어차피 될 놈은 되고 어차피 안 될 놈은 안 된다. 이런 운명, 복은 꼭 받을 놈만 받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운명론에 빠지는 거예요. 운명론에.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나는 노력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난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어떤 그게 들어갈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럼 진짜 기도할 필요 없는 거지. 그게 맞다면 그럼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뭐 하래요? 기도하래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래잖아요. 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100% 주권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라면 거기 우리의 기도 필요 없어요. 우리의 반응 필요 없다고요. 우리의 믿음도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충성되고 신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우리의 거룩함의 여부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신앙,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만 강조하는 신앙은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느냐?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면 된다는 거죠.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소위 말하는 기도 만능주의인 거예요. 기도 만능주의. 그러면 사람은 뭘 안 해도 돼요? 노력 안 해도 돼요. 사람의 역할은 필요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크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네가 밟는 땅,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니요, 주었노니.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의 영적인 소유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미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들어만 가면 그 가나안 땅이 텅텅 비어 있죠. 아니면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이 그냥 막 도망가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거지만 뭐 하라고 그러세요? 밟기도 하는데 가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라,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이에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 그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땅을 실제적인 내 땅, 내가 밟고 내가 살고 내가 그 복을 누릴, 그 복을 현실화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쳐야 그게 완전한 내 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싸우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은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서 그거를 싸워서 이겨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승리하잖아요.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전투력이 좋아서? 전략과 전술을 잘 짜서? 무기가 좋아서 이겼나요? 군인이 많아서 이겼나요? 왜 이긴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적들의 적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에 서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싸우는 실행과 실천, 믿음의 도전,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소유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 맞아요. 주권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동시에 우리의 반응, 우리의 순종, 우리의 실천, 이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중간태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실행과 실천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그 실행과 실천, 그거를 요구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 두 개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 그 주옥 같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내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집을 어디에 짓느냐에 따라 반석 위에 지으면 그 집은 계속해서 홍수가 나도 견디는 거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면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 홍수가 나도 버티느냐 무너지느냐의 그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갈라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데 듣기만 하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듣기만 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듣기만 하고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헛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죠. 2장 22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여기 22절 보세요. 믿음이 행함하고 함께 일한다니까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믿음과 행동은 하나입니다. 하나. 믿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진짜 믿으십니까? 이거 아멘이 지금 이상하잖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 맞아요? 아니, 굳이 내가 아멘을 강요하는 건 아니고 진짜 여러분 그 믿음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거 진짜 믿으십니까?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 뭐 해요? 기도하죠. 행함이 뭐예요? 기도라는 행함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 놓고 기도 안 하면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아멘만 크게 하면 그게 믿는 거예요? 그건 가짜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가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은요,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나를 바꾸는 거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갖고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첫 번째,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것도 내가 행함이잖아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는 거 믿어.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적당하게 기도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내가 살 길이라는 걸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죽자 살자 기도하시느냐고요. 살만하니까 그냥 대충 적당히 기도하시는 거죠. 인생에 문제가 닥쳐야만 그때 가서 그냥 발등에 불 떨어져서 그때 가서야 막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왜 우리 발등에 불을 떨어뜨리는 줄 아세요? 그래야 진짜 기도하니까. 그래야 진짜 기도하니까.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고 그러면 간절한 기도가 안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발등에 불을 떨어뜨리신다니까요.
여러분 발등에 불 떨어져서야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으세요? 그러실래요?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평상시에 항상 정말 믿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와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발등에 불 떨어져야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기도할 제목들이. 나 말고도, 내 인생의 문제 말고도. 그 기도를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굳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발등에 불 떨어뜨릴 일이 없으신 거 아닐까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를 믿으신다면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세요. 내 인생의 문제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더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못 채우고 체력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지 기도할 제목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 진짜 믿으면 행동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느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나를 굴복시켜서 나를 바꿔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안 들으면 도대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제가 완전한 걸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마음의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순종하려고 애써보고 노력해보고 정말 나를 쳐서 복종시켜보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해보려고 애쓰는 그 마음의 태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가짜 믿음은 나에게 복을 줄 수도 없고 가짜 믿음은 그냥 사기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 진짜 믿음은 행동하게 만든다. 뭘 행동하게 만들어요? 이 두 번째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는 건데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 그래서 성실해야 하고요. 그래서 충성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태도예요. 믿음의 사람인데 게으르다? 믿음의 사람인데 나한테 맡겨준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학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학생이 할 일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라. 그게 충성하는 거라니까요. 학생들 저를 쳐다보세요 좀. 학생은 공부하는 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보이는 거라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맨날 공부도 안 하고 딴짓거리만 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요? 굉장한 불충성하는 겁니다. 그거.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직장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 학생은 공부고 어른들은 그 일이잖아요. 생업이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어디에서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실하죠. 정직하죠. 충성하죠.
인정 안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실력이 안 올라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인정받고 실력이 좋아지고 인정받으면 어떻게 돼요? 더 승진하고 더 많이 벌고 더 인생이 부유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100이면 100% 막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일반적인 우리 신앙의 길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행동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진짜 여러분 말씀 읽으시고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나를 바꾸려고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읽고 지나가고 깨닫고 지나가고 은혜 받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정말 나의 삶과 행동과 언어가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바뀌어져 가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에 가정의 삶과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 조금씩 성취되어지고 드러나는 거죠. 거룩한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충성하는 모습으로 그 열매들이 맺혀져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고 그게 여러분 축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읽고 요것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8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맹인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닥쳐 이 그지야 이제 이러면서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시끄러 잠잠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지가 맹인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깨갱한 게 아니에요. 더 크게 더 크게 악에 바친 사람처럼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목이 터져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거짓 맹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 외침을 듣고 길을 가다가 멈춰 서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는 거예요. 그 맹인을 거짓 맹인을 데려오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뭐가 이상해요? 맹인이잖아요. 거지잖아요. 누가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야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내가 가야죠. 근데 어떻게 그 맹인 보고 오래요? 맹인 보고 오래는 건 놀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맹인 보고 오래요.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언행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장애인을 비하해서 그런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선하신 예수님이 아니 우리도 상식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장애인한테 먼저 다가가서 도와줘야지 장애인 보고 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진짜 그렇게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소리쳐 기도하는 믿음이 있는 거라면 네가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한번 보여줘라. 네가 그 믿음대로 한번 행동해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그 행동을 통해 그 거지의 믿음을 증명해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이 없다면, 진짜 믿음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그럼 너한테 와봐 그랬을 때 자존심 상한다고 내팽개쳤을지 몰라요. 자존심 상한다고. 그런데 그 맹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자기의 믿음대로 기도대로 자기의 몸을 움직여서 예수님 앞으로 걸어가는 실천을 순종을 행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중간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반응과 순종,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예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주실 때는 차별이 있어요. 축복을 주실 때는 조건을 붙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고 순종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놓쳐요. 축복을 원해요. 축복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축복 원하죠. 더 좋은 것, 더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더 부유해지고, 다 원하죠. 근데 원하는 건 있는데 뭘 안 해요? 순종이 없다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행동하지 않고, 그러면서 축복만 달래요. 그건 하나님의 원칙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고,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한 건 이만큼인데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게 이만큼인 이유는 뭐예요? 요만큼만 순종했기 때문에, 이만큼만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되고 순종하고 기도한 것만큼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닐까요? 내가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면 더 많은 기도로, 더 많은 순종으로, 더 많은 변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좋은 것을 약속하셨고 좋은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셀 수 없이 많은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나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여러 번 예언을 들었지만, 여러분 예언할 때 그 저주와 그 심판을 그 예언 받으신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어요. 하나님은 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은혜와 축복과 선하고 좋은 것들을 예언으로 주셨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그렇게 예언 받았는데 그게 왜 안 이루어져요? 그 예언이 가짜인가요? 그 사역자가 짝퉁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건가요? 뭔가요? 막 다 여기저기 핑계 댄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누구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자가 돼야죠. 중간태라니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언하신 그대로 그냥 막 쏟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의 반응, 나의 순종, 나의 믿음, 나의 결단이 있어야 이것이 콜라보, 완성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건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도 동참하고 참여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기도로, 순종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내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